캐나다에 있는 토머스 무어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로널드 롤 하이저 교수는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을 찾아서라고 한 책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를 자아도취, 그리고 실용주의, 노골적인 불안,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자아도취는 우리가 겪는 가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용주의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안은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의 정신을, 영혼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아도취, 실용주의, 불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의는 매우 적합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에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로 가슴앓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에서 대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얻어야 될 어떤 이익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책에서 로널드 롤 하이저 교수는 현대인은 교회에 관해서는 휴가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쓰여진 책이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적중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휴가 중이지만 그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원치 아니하는, 교회는 등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지만 결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진짜 영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 다음에 주인공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그 선빈 의식을 가지고 참 능력 있게 살아내는 사람이었지만, 그 후부터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풀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궁금증과 의심들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앙으로 다 풀 수 없는 그 궁금증과 불안 가운데, 의심들 가운데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많은 면에서, 모든 면에서 온갖 짜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폭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폭발할 때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 어떤 류의 불안과 어떤 류의 불만과 어떤 류의 짜증과 어떤 류의 의심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오셨습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 영성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온갖 짜증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과 모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가치, 본질적인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하나님 그분만을 진짜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출애굽기 6장에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세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에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도 이 백성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백성을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불만 섞인 항변을 토하고 있는 모세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 모세의 항변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네가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불만을 털어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으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그 이름의 뜻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가장 적합한 뜻일 겁니다. 아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표현하셨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여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만하고 있는 모세에게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야,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홀로 존재하는 신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여호와로 알리지는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족장시대에 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3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원인, 이유 따지지 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의 많은 일들과 그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약해지고 흐릿해지고 식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존재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갈망합니다. 확실한 것을 믿고자 합니다. 확실한 것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찾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고. 사실이 뭐냐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원하고 있는 그 사실의 이면 안에 내가 좀 안전했으면 하는 그런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안전을 주었으면, 내가 유익을 주었으면, 내게 좀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그래서 사실을 들을 때에도, 사실을 들으면서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닌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걸 빠지는 거죠. 내게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안전하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도움될 것 같으면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게 무엇인가 해가 될 것 같고 안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하여도 사실로 확 드러나지 않는 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욕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이 다 진실일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조금 더 신비하고 조금 더 영적인 것 같은 것들을 갈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지식적이고 말씀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더 신비한 경험을 한 그것들, 내가 조금 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한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느끼고 그걸 더 갈망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비한 어떤 것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나타내 주셨었는데 도대체 바로에게 갔는데 이게 뭐냐고, 바로가 우리를 왜 핍박하고 더 학대하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확실한 것, 조금 더 안전한 것, 조금 더 신비한 것, 이걸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도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간증이나 증거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만큼 신비한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 함께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뭐뭐뭐 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또 3절 말씀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었으나 이렇게 하였고, 그리고 4절 말씀까지 연결지어 보면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5절 말씀에도 거기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누가? 내가 듣고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 6절 말씀 가서 보시면 6절 말씀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누가? 내가 라고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빼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속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빼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무엇을 삼게 하리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6번 이상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듣고 기억하였고 내가 언약하였고 내가 빼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속량하고 내가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6가지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와 연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기업을 삼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기억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는 방대한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선포할 때에도 이 땅을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그렇게도 고집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매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참 독특한 민족주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이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이나 그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 민족을 명맥을 유지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출애굽은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감정적인 어떤 사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예정된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 없이 구원받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약속과 무관하게 나는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저 박사란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그 약속된 길을 걸어갈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이 다 불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 불행이 내게 유익이 되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그 불행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직면할 때 그걸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참 비밀스러운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집요하게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빼내며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위해 노심초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안 되니까 그들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빼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지며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손으로 건져내시는 것이죠. 건져내시는 것이죠. 속량하며란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신 것이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주셨다라는 표현을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빼어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빼내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7절 말씀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아 기업을 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내 백성 삼아 기업으로 삼겠다 하시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삼고 삼게 한다라는 말씀은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정하시고 이끄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 삼고 삼게 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고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다듬으시고 여전히 이끄시고 여전히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시고 인정하시고 삼고 삼게 하시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장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부족함,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고 있는 그 구절 단어가 마음의 상함이란 뜻입니다. 상함이란 단어는 마음의 조급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함이란 말은 노하기를 쉽게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상함이란 말은 참을성이 없는, 또 생각의 부족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의 상함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과 불평과 그 원망과 분노의 그 이면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잘 따져보면,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참을성이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급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노하기를 쉽게 하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의 상함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라고 얘기한다면 그 마음의 상함은 가혹한 노역 때문에 상한 거죠.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팍팍해서 상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상함의 폭도 조금 더 진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상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고달프면 마음의 상함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팍팍함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참지 못하고 노하기를 쉽게 하고 생각이 부족하게 분노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다시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을성이 없는 생각의 부족, 영적인 부족, 영적인 침체, 노하기를 쉽게 하는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들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축복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줄곧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잘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퍼져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가 태반입니다. 내일의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들이 결국 마음의 상함으로 나타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조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가득 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니까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함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